하나님, 제 고난은 언제 끝나나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주 안에서 귀한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길을 걸었던 성경 속 인물들도 그런 긴 고난을 지나야 했습니다. 고난은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성경 인물들의 고난의 이야기를 통해 위로를 받고 비록 지금 여러분께서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다시 희망의 빛을 밝혀보고자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 고난은요,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큰 불행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고난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데요. 성경은 이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깊고 넓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 욥의 새 친구처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 요셉. 요셉은 대략 13년 동안 큰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대략 17세에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애굽,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신뢰를 받으며 일을 했는데요. 창세기 39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여인이, 보디발의 아내죠.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기서 요셉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상을 받을 만한 일을 했는데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죠? 보디발의 아내가 오히려 요셉이 자기를 성폭행하려 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충성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했던 술 맡은 간원장이 2년 동안이나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서서 총리가 된 것은 30대였습니다. 즉 다시 말해 17세부터 30세까지 약 13년 동안 고난의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7장 2절 또 41장 46절에 나오는데요. 요셉은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합쳐 13년 동안 억울함과 외로움 속에 견뎌야 했습니다. 잘못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의롭게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다가 나온 결과가 그렇게 된 거예요. 13년은 꽤 긴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큰 도구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깨달은 인물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욥. 첫 번째 요셉은 13년 동안의 긴 시간이었습니다. 욥은 반면에 수개월에서 길어야 1년 정도로 욥의 고난을 추정합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부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자녀를 몽땅 잃게 되죠. 또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는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삶이 무너졌지만 욥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욥기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은 욥의 고난 기간을 정확한 연수로 기록하지는 않는데요. 그러나 학자들은 욥의 고난이 몇 개월에서 1년 이내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욥기 1장 2절 말씀에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자녀는
욥기 1장 후반부에서 한날에 모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죠. 그리고 고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욥기 42장 13절을 보면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7난 3녀를 다시 그대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십니다. 욥기 42장 16절을 보면요.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그의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볼 때 학자들은 욥의 고난을 길어야 1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기간이 짧아 보여도 욥에게는 하루하루가 끝없는 고통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키시고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욥은 고난 후 140년을 더 살았고 욥의 전 생애는 200세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욥은 시간의 길이보다 고통의 깊이가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붙잡았습니다. 세 번째, 에스겔. 에스겔의 고난은 약 22년으로 추정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고난의 예언자 에스겔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에스겔서를 읽으면 너무 이해가 되질 않았었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에스겔서를 읽으면 위로가 되고 은혜를 받습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이었는데요. 조국은 멸망 직전이었고 백성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에스겔을 택하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의 삶은 참으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왼편으로 390일, 오른편으로 40일, 땅에 누워있으며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상징적으로 짊어져야 했습니다. 에스겔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요. 4절 말씀,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그 몸에 짊어지되 내가 그 죄악의 연수를 내게 정하였으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날수대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6절 말씀, 그 수를 다한 후에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일로 정하였나니 너는 유다 족속의 죄악을 40일 동안 담당할지니라. 이 말씀은요, 왼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390일 담당하고 오른쪽으로 누워서 유다의 죄악을 40일 담당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선지자 에스겔이 온몸으로 상징적 예언을 수행한 장면이며 매우 인상적인 고난의 상징입니다. 또한 에스겔 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요. 에스겔은 정해진 소량의 음식만 먹고 똥불로 구운 떡을 먹으라는 명령까지 받았습니다.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사로잡혀갈 이방인 가운데서 부정한 떡을 먹게 하리라 하시기로.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사람의 인분 대신에 소의 똥을 주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그 기간 중 사람의 인분불로 떡을 구워 먹으라는 명령은 이스라엘이 겪을 부정과 수치의 포로 생활을 상징합니다. 에스겔이 간절히 간구하자 하나님은 소똥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말조차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슬퍼하지도 말고 눈물도 흘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에스겔의 삶은 한 인간의 감정보다 더 크고 깊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좀 방법이 좀 이상한 것 같고 보기에도 이상해 보이고, 그쵸? 그렇지만 이러한 고난의 세월을 에스겔은 무려 22년 동안 담당했습니다. 에스겔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멸망의 심판뿐 아니라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도 함께 선포하였습니다. 에스겔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은 때때로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그러나 그 길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을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성경 인물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히브리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국에서 자랐으나 히브리인을 돕다가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쳤습니다. 사도행전 7장 29절 30절을 보면요.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30절 말씀,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니라. 즉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 찬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양을 치며 지냈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잊고 살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출애굽 후에는 백성의 불평과 반역 속에서 또 다른 40년 광야 생활을 인도했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백성을 이끄신 사실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구절이에요. 그러므로 모세는 총 80년 가까운 인내의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모세의 고난은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 때,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뤄진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성경인물 다윗. 다윗의 고난은 대략 13년에서 1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양치기로 시작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 사울 왕의 질투를 사며 긴 고난의 시간이 시작되었는데요. 사울이 죽기 전까지 약 13년 동안 도망자였습니다. 엔데기, 아굴람, 시글락 등 여러 광야의 동굴에서 생명을 건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시편 23편 4편 이 고백은 이 시기의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사울을 해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해 많은 고난의 탄식과 찬양을 남겼습니다. 다윗의 고난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들은요. 다윗은 막내였고 전쟁에도 나가지 못한 어린 소년이라고 사무엘상 16장 11절에 이새가 막내는 양을 지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히브리 문화에서 20세 이상만 군대에 참여했는데요. 다윗은 전투에 나가지 않은 20세 미만, 대략 15세에서 17세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5장 4절 말씀, 다윗이 왕이 된 나이는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즉 기름 부음은 대략 17세로 추정을 하고요. 왕이 된 시점은 30세로 봅니다. 그래서 약 13년간의 간격이 있는 것이죠. 사울이 죽은 후에 즉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지 못하고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또다시 7년 반 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다윗은 고난을 통해 인내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깊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단련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되 그 약속을 감당할 사람으로 준비될까지 기다리게 하십니다. 다윗도 그러할진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속 인물들을 통해 고난을 보면
고난이 긴 경우도 있고 짧은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 고난의 시간이 짧기를 바라죠. 그렇지만 그 시간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다만 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 자세가 중요한데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강하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이런 말을 이렇게 하면 너는 고난이 없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고난에 대해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초점을 고난에 두지 마시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고난에 초점을 두게 되지만 힘써 초점을 주님께 두십시오. 그러면 그 고난도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길 힘을 주시거든요. 또한 믿음의 성경 속 인물들도 이 길을 걸었습니다. 오늘 성경 속 인물들을 통해 고난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새롭게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